종종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 고독사, 70대 홀몸으로 지내다가 고독사 한 지 2주 만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들. 장고 영혼 통장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런 홀로 있어서 외롭게 죽어갔지만은 주위에서 아무도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하는 경우는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없어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면에 경제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더욱 외롭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돈 있고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면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갑니다. 적막강산이죠. 쓸쓸하게 홀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좀 교회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먼저 동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공적을 다 드러내실 때에는 그것이 다 불로 사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동행 여부, 그것은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여부를 불로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밝히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공적이 불타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 제각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은 첫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이 에녹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을 따라 살았고 악한 길이지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받들며 돈을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신을 최고로 섬기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허망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인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풍요와 쾌락만을 위하여서 죄악된 인간 문화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축하며 음악과 그리고 무기 생산 등 자기 보호와 만족을 위한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한 세상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의 계보도 아담의 7대 손, 유다서에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이르러서 최절정을 맞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룩한 그런 화려한 세속적인 문화는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그런 문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위시한 셋의 후손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영웅적인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문화를 형성한 것은 아니나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다른 특별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자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경건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먹고 자고 그냥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실 때에 그는 어떤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보면은 산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산책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걷는 것이죠. 이 탐욕과 쾌락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대단히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와 동행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진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레를 낳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레를 65세 때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동행하는 그런 도구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아담의 후손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경위는 그 머두셀라를 낳은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머두셀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한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두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녹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죽으면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녹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경건한 자세로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세상에서 외쳤지만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지금 다 온 땅이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한 것이죠. 아이가 죽으면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의 안위가 바로 이 땅의 이 멸망과 직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녹은 경건한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만약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가 아픈데 만약에 이게 아픔에서 질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갈 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경건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죠. 300년 동안 심판에 대하여서 애원하면서 경건한 삶을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세상을 다니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에녹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힘써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삶의 공적을 내가 불로서 다 나타내겠다.
불로 다 태워집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그게 참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구원받으면 되지 뭐 불 가운데 뭐 구원 그런 게 뭐 어디 있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냐? 구원이면 구원이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앞에. 안 읽었습니까? 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죠. 공적을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바대로 힘써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삶을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게 뭐예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는 거, 자녀를 낳았다. 예.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까? 안 낳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됩니다. 예.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먹고 자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죠. 일상의 삶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고 하는 이런 대단한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길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손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손들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강제로 이렇게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키시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님과 뜻이 같아야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어. 그래서 주의 길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 길로 올 겁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장 뛰어난 모범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비결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담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절기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편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멍에를 메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멍에 안 메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겁니까? 주님, 내가 메겠습니다. 내 몫의 죄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멍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멍에를 쥐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둘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과 영적 교감 가운데에 영적 교통 가운데 꾸준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레를 낳고 365세가 되기까지 300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지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이죠. 빛나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 조금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좀 살겠다. 그래서 삼보 전진했다 그러면 1보 전진하면 또 2보 후퇴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쭉 한평생 주님과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히 후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좀 꾸준히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하나도 안 가지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도와 교제도 하지도 않고 헌신도 봉사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되겠습니까? 그냥 나의 길,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나는 막 탁 선정해놓고 이대로만 안 되는 일이죠.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5시간 이상 정도 일들을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루 5분도 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을 거예요. 제가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링컨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은 기갈 중에 말라가는데 그냥 육의 양식만 탐하고 좋은 것 먹을 생각만 하고 어디 맛있는 거 어디 없느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밥을 먹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옛날에 제가 참 처음으로 전도사 가니까 그 목사님 저보고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민조사. 나는 아침밥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밥을 나는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좋은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 신앙의 습관으로 붙잡고 그리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습관 이런 것도 한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섬길 때도 막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에도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때로는 교회에서 막 그런 것들을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내보고 전도하라고 한다. 봉사하라고 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막 일꾼이 없다고 그 이제 일꾼이 이제 생기면 때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면 그런 일 때문에 또 이 봉사하는 게 이런 게 해보지 않고 이런 습관들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봉사를 요청받으면 또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보고 막 이런 거 하란다. 그 나를 그냥 이렇게 매이려고 얽어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을 하시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또 감당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님과 동행한다 하니까 뭐 큰 프로젝트 하나 하고 뭐 큰 일을 뭐 하고 뭐 큰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6장